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이나 강도질 또는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심지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단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9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들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고 교만과 탐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독선이 가득 찬 자기 자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러 간 세리를 무시하고 그와 멀리 떨어져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범하지 않았으며 율법대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깨끗한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함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상대가 조금 실수를 하면은 조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깎아내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교의식을 통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신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식이 더 발전되면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공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은 보지만은 그 모습 너머, 즉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동물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지닌 존재로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와 의로움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병든 종교인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자기 확신에 빠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 한스 모라백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모라백의 역설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쉽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렵고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이 컴퓨터에게는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수학적 계산, 논리 분석에 있어서는 인간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운동과 감각 능력은 컴퓨터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감정과 상상력 또는 공감력 그리고 사랑과 영혼 같은 것에 그 어떤 성능 좋은 컴퓨터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과학이 발전되고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 일상생활 전반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일을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이나 SNS 또는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추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반드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기계나 문자 또는 비대면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간격을 좁히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상실되어 가면은 우리는 모두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무용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이나 간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세리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세리라는 존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매국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존재인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불의한 자로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고 커서 하나님을 만날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몸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으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인간이 만든 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인간이 세워놓은 율법에 따라 그 규정만 지키면은 의로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로 결정하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직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초점을 둔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빼놓지 않고 행하는 금식과 11조 생활을 자랑스럽게 날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